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아름다운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기쁜 마음으로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 유지되지 않습니다. 항상 반복되는 일상에서 기쁨을 잃어버린 채 다른 세계로의 일탈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 일을 통해서 새로운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끝이 있음을 기억하며, 다른 말로 표현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며 끝까지 주와 동행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하루가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아름다운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열왕기하 25장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바벨론의 4차 침공과 예루살렘 멸망. 시드기야 9년 주전 588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했습니다. 시드기야 11년까지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양식이 떨어집니다. 성벽이 파괴되고 모든 군사가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갑니다.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이어지는 사건은 성전의 붕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19년 5월 7일에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불살랐습니다.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어버렸습니다. 살아남은 자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갑니다. 그 땅은 비천한 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갈대아 사람이 여호와의 성전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갑니다. 성전의 성물을 다 가져가고 헤아릴 수 없는 양의 놋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도자 그달리아를 세웁니다.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람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했습니다. 유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달리아를 방문합니다. 그달리아는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섬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7월에 왕족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죽입니다.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입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갈대아인을 두려워하여 애굽으로 떠납니다. 마지막으로 열왕기하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은 여호야긴의 석방 사건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일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27일에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을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게 하여 줍니다.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일평생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합니다.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은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제 오늘로써 열왕기하의 이야기는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는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를 역사서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위대한 인물, 위대한 사건들을 찾고 있습니다. 한국 역사의 위대한 왕을 생각하며 광개토대왕 그리고 세종대왕을 생각하며 위대한 인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 상하서 그리고 열왕기 상하서를 통해서 위대한 인물 사무엘을 바라보고 다윗을 생각하고 솔로몬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역사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예언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언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언을 생각하면 미래에 있을 일을
것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많은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했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반면에 솔로몬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유명하지만 그는 분명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갖가지 우상을 이스라엘에게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편의에 따라 해석하며 적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비슷한 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백성들을 현혹해서 곧 우상을 만들어서 그리고 그것들을 책망하는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 결국 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왕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어떤 선지자들이 나와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성경 읽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첫 번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역사는 일직선적인 역사입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끝을 향해 달려가는 모든 역사의 끝에는 잘한 자에게는 상급이 있고 그리고 잘못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심판의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하고 나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악한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해서 내가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며 이익을 취하는데도 모든 일들이 다 잘 된다고 해서 그 일을 계속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며 심판하실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지금 돌이켜 주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때를 피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죄악을 보시며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바벨론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달리아는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은 그달리아를 배반자로 보았고 그를 죽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악을 마치 독립군이 독립투쟁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왔다면 왜 그런 일이 내게 왔는지 나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겸손히 머리를 숙여 자숙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희망을 선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죽음을 위한 심판이 아닙니다. 살리기 위한 심판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요야긴의 석방 이야기로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바벨론 왕과 같은 자리에서 식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포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곧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고 다시 해방의 시간이 올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에 절망하지 말고 항상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희망을 품고 끝까지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하루가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는 주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연약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악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임을 알고 다시 회개하며 나의 삶을 돌이키길 원합니다. 더욱 말씀 안에서 깨어 주의 뜻을 이루어 가길 원합니다. 혹여 우리에게 환난의 때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원망하고 좌절하며 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내 믿음을 성장시키는 시간, 내 믿음을 연단하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것을 믿습니다. 주여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